안녕하십니까. 정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 교수 박용규입니다. 우리가 미국 교회사 중에 가장 중요한 1차 대각성 운동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뉴 잉글랜드의 신학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뉴 잉글랜드의 신학입니다. 1차 대각성 운동이 미국 교회에 가져다 준 가장 두드러진 것은 미국형 칼빈주의가 형성된 사실입니다. 전통적인 청교도 선조들의 신앙을 계승하면서 구파와 신파의 신학적인 입장을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칼빈주의가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전통적인 칼빈주의에서의 이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전통적인 칼빈주의를 그대로 답습하려는 노력도 아니었습니다. 전통적인 칼빈주의를 수정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18세기 미국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새로운 형태로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칼빈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기초한 청교도들의 칼빈주의 유산에다 유럽의 개혁파 경건주의를 흡수해서 칼빈주의 부흥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칼빈주의와 부흥운동이 얼마든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의 칼빈주의가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가장 우수한 현대 학문과 성경에 비추어 당대의 대각성 운동을 연구하면서 미국의 칼빈주의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미국 교회사에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것은 대각성 운동을 직접 경험한 당사자로서 청교도들이 설파했던 전통적인 칼빈주의 구원교리를 재천명했다고 하는 사실과 당대 학문조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대각성 운동을 신학적으로 정립했다고 하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여러 면에서 미국 교회사에 커다란 업적을 남긴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미국 칼빈주의는 미국의 주체 세력으로 다시 복고되어서 튼튼한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확고한 칼빈주의자였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기독교인의 삶을 가장 정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신마리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칼빈주의 신학에 근거한 각성운동을 통해서 미국 부흥운동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사추세츠 노댐프턴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부터 천연두 접종의 부작용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한편으로 대각성 운동의 참 주역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자연신론자들과 알미니안주의자들의 공격에 맞서서 역사적인 칼빈주의를 소화한 일에 독보적인 위치와 역할을 감당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칼빈주의는 그가 성장하면서 읽었던 성경과 개혁주의 및 청교도 신학자들의 저서를 통해서 형성되었습니다. 드디어 조나단 에드워즈는 칼빈주의가 가장 확실한 신학체계라고 확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칼빈주의자라고 하는 말이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말보다도 훨씬 더 불명예스러운 말이었지만 에드워즈는 칼빈을 대단히 존경했습습니다. 심지어 칼빈이 믿었고 가르쳤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신이 오랫동안 지녀왔던 교리를 완전히 포기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만큼 칼빈의 참 신학을 따르려고 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드워즈의 많은 실전서들은 존 플라벨, 토마스 멘턴, 존 오웬, 데오피러스 게일, 세뮤엘 루터 포드 이런 인물로부터 인용한 수많은 구절들에서 그의 사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조나단 에드워즈는 개혁주의 신학자 반 마스트리트 그의 저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견해로는 성경을 제외하고 세상의 어떤 책보다도 더 훌륭하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칼빈주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설파하기 시작한 것은 그의 외조부 솔로몬 스토다트가
담임하던 교회에 그가 부임하면서였습니다. 이게 칼빈주의 신앙에 근거한 확신에 찬 설교는 청중들을 사로잡았고 붙는 이들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거스렸던 자신들의 죄된 삶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전을 준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교인들은 비로소 은혜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1735년부터 그가 맡고 있었던 노댐프턴 교회의 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뉴 잉글랜드 지방 교회들까지 부흥운동이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에드워즈가 고백하듯이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의존함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즉시 그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구원뿐만 아니라 인간의 진노 역시 하나님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절대 주권의 그분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칼빈주의 설교를 통해서 교인들 가운데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각성 운동이 그들 가운데 참 일어났습니다. 그가 남긴 놀라운 회심 이야기, 하나님의 영의 사역에 두드러진 특징들, 그리고 부흥운동, 종교적인 감정, 이런 작품들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전통적인 청교도들의 칼빈주의 신앙을 전파하는 한편에 알미니안주의자들과 자연신론자들의 합리주의 공격으로부터도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알미니안주의와 자연신론 모두 전통적인 복음주의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 의지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있다고 외침으로써 은혜의 복음을 전도시켰고, 자연신론은 자연의 법칙에 고유한 힘 혹은 필연성을 지니고 있다고 함으로써 유사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자연신론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체를 움직이면서 그림자 속으로 은신하시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1750년 스톡브리지에 정착해서 그 변경 주둔지에 있는 인디언들 속에서 사역하면서 분주한 중에서도 시간을 내서 알미니안주의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1758년 사후에 출판된 위대한 기독교 원죄론 변호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 전가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에드워즈의 칼빈주의 인간론을 강하게 담고 있는 것이 1754년에 출판된 의지의 자유입니다. 그의 가장 유명한 저서 의지의 자유는 칼빈주의 인간론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와의 관계를 피력한 작품입니다. 여기서 에드워즈는 인간의 본성과 구원의 원천에 대한 전통적인 칼빈주의적 견해를 새롭고 강력한 언어로 상술한 것입니다. 이런 에드워즈의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은 그의 윤리관에도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에드워즈의 일관된 의지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알미니안주의는 복음의 본질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만일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인간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를 택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형이상학적 능력을 정말로 지니고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지낼 수 있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이 내킬 때까지 기다리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회심에서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하는 결론이 나온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에드워즈는 죄인의 회심에서 그 회심을 향한 성령의 능력과 은혜의 작용이
직접적으로 역사한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구원과 회심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확신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분명하게 천명한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철저한 칼빈주의 인간론은 인재론에서도 여실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드워즈에 따르면 인간 속의 의지와 같은 어떤 실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은 환경이나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자기 속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에 따라서 무언가를 행하려고 의도하는 것입니다. 에드워즈의 가르침의 핵심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인간은 언제나 내부적 성품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행동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성품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죄인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마음에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주장하려는 바 하나님의 말씀의 관찰 결과는 이러하다. 어느 순간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 외에 악한 인간들을 지옥에서 건져낼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여기서 말하는 의지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약을 받지 않는, 어떤 종류의 어려움에도 방해를 받지 않는, 오직 하나님 자신의 뜻 외에는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도 방해를 받지 않는 그의 절대 주권적 의지, 그의 임의적인 의지, 즉 어떤 측면에서 매우 짧은 순간에 심지어 사악한 자의 보존까지 개입하시는 의지를 의미한다. 에드워즈에게 중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고 그것이 회개와 회심의 토대입니다. 따라서 에드워즈의 작품에는 청교도풍의 구칼빈주의가 강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엄격한 칼빈주의 인간관 때문에 에드워즈의 인간론은 계몽주의의 인본주의의 영향을 상당히 받은 영국의 존 테일러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1739년부터 1740년까지 저술한 성경적인 원죄론, 자유롭고 솔직한 연구 제안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그가 에드워즈의 원죄론과 인간론을 아주 예리하게 반박합니다. 그러자 에드워즈는 1758년에 저술한 기독교 원죄론 변호에서 테일러의 비판에 대해서 똑같은 강력한 어조로 일축합니다. 영국은 전통적인 칼빈주의 인간관이 영향력을 상실하고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아 점점 더 낙관주의적인 인간관이 태동되었고 앞서 언급한 테일러의 작품은 그 전형적인 신뢰였습니다. 이런 영향력을 신대륙에서 막는데 에드워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에드워즈는 전통적인 청교도 신앙을 당대에 진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원죄론에서 아담이 범죄할 때 인류 전체가 아담 안에서 있었고 결과적으로 모든 인류가 아담의 범죄적 성향을 공유하게 되었다고 역설합니다. 1746년에 출간된 신앙 감정론에서는 종교적인 감정의 실존을 입증하는 것은 종교적 감정의 분량이나 강도가 아니라 종교적 감정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기쁨을 구하는 변화된 마음에서 비롯되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라고 설파합니다. 에드워즈에 따르면 진정한 기독교적 감정은 강렬하고 풍부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유효성을 측정할 수 있는 최종적인 시금석은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워진 마음에서 흘러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섬김으로 규착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